본문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칠언 가운데서 유일하게 어머니에 대한 유언을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부모와의 관계, 부모에 대한 우리 자녀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을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로 지키고 우리가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왜 교회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또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킬까요? 그만큼 가정이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정이 중요하고, 또 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또 부모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교회의 어떤 절기로 정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죠. 그것도 하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이루는 공동체가 뭐예요? 가족인 거예요. 가족을 통하여서 자녀가 번성하게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남남 아니었잖아요. 하나의 가정이고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가족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또한 최초의 공동체도 뭐였다? 가족인 거예요.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가정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초의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에서의 축복에서부터 또한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할 정도로 사랑했어요. 하와도 얼마나 사랑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했겠어요. 부부 사이 안 좋으면 어때요? 같이 안 나눠먹습니다. 당신 거 먹으라고. 서로 연애하고 할 때는 어때요? 여보 이거 한번, 여보라고 안 하죠. 자기야 이것도 한번 먹어봐. 그러다가, 그죠? 그때는 한참 사랑한대요. 그러다가 사랑이 탁 식으면 딱 손을 치면서 젓가락을 딱 때리면서 어때요? 당신 거 먹으라고 하죠. 왜? 사랑하면 나눠주는 거죠. 근데 잘못 나눠줬어요. 어쨌든 부부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또한 축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의 화목과 사랑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가정의 번성, 자녀의 축복도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먼저, 가장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 어디였다? 가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파괴된 것이 뭐예요?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가장 먼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랬냐 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팔아버리죠. 그리고
아내 사라는 하와는 또한 남편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이후에는 동등한 이런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또한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또한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 가정의 파괴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데 그것은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가정에서의 어떤 파탄도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죠. 가장 먼저 일어난 살인이 누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가정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죄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날에도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부부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또 형제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탄 마귀는 파괴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오늘날에는 돈, 물질의 유혹으로 이런 관계들을 파괴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돈 관계 되면 어떻게 해요? 파토나는 거죠. 파괴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 요즘에는 너무 자주 나와서 뉴스거리도 안 되더라고요. 보험금, 아내 이름으로 보험 들고, 남편 이름으로 보험 들어서 보험금 타려고 죽이고, 그죠? 그런 경우. 이제는 그게 뉴스거리도 안 돼요. 옛날 한 20년 전만 해도 어때요? 큰 뉴스거리였죠.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이것도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요즘에는. 부모를 자녀가 유산 상속받으려고 죽이는 거. 이래저래 죽이죠. 최근에 뉴스거리가 제일 많이 되는 게 어떤 파괴입니까? 성룡입니다. 성룡. 요즘에 사회에서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죠. 아버지가 딸을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딸이 성장해서 자라서 이걸 고소해서 지금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가장 많이 드러난 뉴스는 뭐예요? 성적 욕망으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가정의 일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되는 게 그런 거죠.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 뭐냐? 사탄 마귀는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는데, 기존에는 물질이 참 부족했을 때는 물질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물질이 다 넉넉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파괴한다? 성적인 욕망,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을 통하여서 가정을 파괴합니다. 마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다? 물질이고 욕망이라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그것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 요것 좀 버려라. 라고 욕을 하는 거죠. 부부관계. 얼마나 쉽게. 요즘에는 이혼한 거 흠도 안 되잖아요. 이혼했다고 해서 어떤 마음에 이런 그것도 물론 사회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엄연히 성경적으로는 이혼은 주 안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축복을 버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이런 것들을 요즘 세상에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마치 사탄이 주는 것이 마치 이 세계의 질서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반성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파괴되고, 형제 관계가 파괴되고 있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가 가정을 보호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17가지 말씀 중에서 6권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신 6가지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으로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관련 사역된 6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 중에 6원을 하셨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상 7원 중에 유일하게 주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 주님의 사역이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즉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아들로서 마지막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를 보면서 그 얼마나 그 어머니에게 참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뭐예요?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은 사랑으로, 공경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식적인 게 아니라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까지의 공경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주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것은 3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30년의 삶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30년의 삶을 부모에게 공경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3년의 공생애도 중요하지만 30년의 가정에서의 삶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제자는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자기 집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아들로서의 본분을 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지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숨 다할 때까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바요. 그러나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한 뭐다? 마땅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한숨, 마지막 한마디까지 최선을 다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한 누구도 사랑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지금 중요성을 설명했죠.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또한 지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뭐예요?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버이주의를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버이주의를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15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 개역 한글에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 있는 누구와 친하다고 해도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아무리 친해도. 그러나 이제 내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고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입으로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가갈 때 그러죠. 아이고 아버지. 그죠? 아버지. 그게 누구?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죠. 왜?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아들여요. 16절 17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언하신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아들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됐잖아. 자녀이면 또한 뭐다? 상속자다. 아들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요즘에는 뭐 n분의 1 한다고 그러죠. 남녀 상관없이 n분의 1 하면 그게 성경적이에요. 남녀 상관없이 슬로브아스의 딸이었지만 뭐였어요? 상속을 받았죠. 분깃을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 거? 상속을 받게 하셨어요. 이미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뭐다?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됐다? 아들이 됐다. 아들이면 뭐다? 상속자다. 상속자니까 누구와 같이? 예수와 같이 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뭐한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버이주의를 잘 지키는 이유예요. 좋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부모님 드라마에서도 어때요? 아버지 유산 받으려고 자녀들이 어때요? 속으로는 온갖 검고 막 나쁜 이런 것들에 다 하고 부모로 보지도 않지만 어때요? 부모 앞에서는 아이고 아양 잘 뜨죠. 심지어는 며느리도 그것이 왜 그래요? 상속받아요. 우리가 부모는 이와 같이 세상의 부모에게서 세상의 유산을 상속받는데도 이와 같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이 세상의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화로운 그 나라를 상속받는데 우리가 슬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웃어야죠. 그것은 가식이지만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여전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데 이까짓 거 좀 고시하면 어때요? 좀 못 먹으면 어때요? 좀 못 입으면 어때요? 좀 무시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좀 멸시받으면 어때요? 나그네라고 조금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대접 못 받으면 어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거룩하고 영화로운 대접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동안 참고 인내하는 거죠. 왜? 우리가 받을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설레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엇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도 율법 아래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뭐가 되도록? 자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 되도록 율법적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도록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도록 하신 이유도 있지만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모아도록 인정받도록 하시기 위함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명분을 위해서 오셨다. 그만큼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이 아들로 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여자의 뭐예요? 아들들을 지키셨어요. 여자의 아들들을 지키셨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과 역사 속에서 사탄 마귀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여러분 다른 블레셋의 왕이 넘보도록 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지키시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을 얼마나 사탄 마귀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뭐했다? 아들을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탄 마귀가 또한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다? 우리로 아들을 삼고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6절 7절 보면 우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유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 상속자 유업 항상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이건 뭐예요?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뭐라고 우리에게서 증거가 우리에게서 나옵니까? 따라서 합니다. 아빠
아버지 구원의 증언이에요. 증언. 우리가 법정에서 너 구원받았냐? 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증언이에요. 법정 증언.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증언이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 많이 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못합니다. 못 뱉어요. 환난과 고난이 오면 아이고야 하고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아버지한테로 달려가요. 자기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거든요. 교회 안에 없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하고 어디로 가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요. 우리는 어때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아버지 하고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죠. 왜?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지. 그러니까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만큼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한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명령인데 이것은 속박이 아닌 축복을 위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을 위한 뭐다? 명령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약속이 뭐냐?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이로써 뭐예요? 그 축복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무엇을 위한? 축복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걸 보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되고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 자녀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파트를 준비할 게 아니라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 생명보험 몇 개 들고 뭐 좋은 것 먹이고 입히고 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인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기를.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옳다. 이걸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의. 이게 의로운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에 대해서 꼭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게 많아서 이걸 추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 기독교에서 의의 가치가
너무나도 강조가 안 되는데 기독교는 의로워야 됩니다. 성도는 의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의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어디서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이 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뭐 해야 된다?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한숨, 마지막 한마디까지 가시기 직전에 최선을 다한 것은 뭐였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는 가장 첫걸음인 줄 아시고, 부모를 사랑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시고 부모는 또한 자녀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